네, 네, 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43과 43과 책 2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43주차 공과에도 이제 예레미야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주로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문이죠. 성전 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자, 그런데 성전 문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문. 그럼 성전 문은 누가 출입을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당연히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겠죠.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성전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기 어려운 그들의 대다수는 위선적인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나오지만 이 유다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은 뭐 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지속되는 한 결코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잘못된 확신, 종교적 교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이니까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적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6장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거짓 선제들이 활보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말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한 일 없다. 이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7장에서도 이 거짓이 넘쳐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해요?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요. 막 붕붕 띄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오히려 이 거짓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어찌 보면 이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흔히 평가할 때 뭐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이기적이다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 내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달콤하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해 주신 말씀은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의 이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는 아예 생각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예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참으로 1차원적인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받아 누리고 싶어 해요. 그죠? 좋은 것은 받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는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저 손쉽게 제사 한번 딱 드리면은 만사 오케이, 제사 한번 드리면 오케이, 만사 형통,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으면서, 그런 헌신은 전혀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사 한번 딱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일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죄악상이 참 너무나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이들은 죄악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찔림조차 없어요. 여기 나오죠?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 추악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으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딱 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너무 죄악에 취해서 최소한의 양심의 그 가책마저도 잊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거짓을 행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지만 남유다 백성들, 특히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오늘 수요일 말씀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새벽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정말 통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이 왕부터 해서 고관들까지 뭐 가진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계약을 해놓고는, 언약을 맺어놓고는 내 유리한 대로 바꿔버려요. 예. 내 유리한 대로 그냥 변개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죠. 예. 9절에 나오죠. 거짓 맹세하며, 거짓 맹세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 참된 예배자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죄악의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8절에 9절에서 나오듯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에 쉽게 현혹되고, 쉽게 현혹되는 것이 뭐 그럼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거짓 그 선동에 휘말리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런 여전히 추악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은 그냥 이 위선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추악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출입구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죄악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결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순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생각이 나면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사 그 자체에 앞서서, 그 제사의 행위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제사 가운데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타인과 분명히 합의를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시된 채로 나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 죄악에서 떠나 참된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바른 행위,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줄 알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그 억울함을 도울 줄 알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남유다 이 성전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세요. 성전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아주 심한 단어를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으셨겠죠. 지금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지금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보여 너희들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곳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예. 바로 우리 구역장들의 삶에 바른 행실이 넘쳐나고 이웃을 향한 정의가 행해지고 소외된 이웃, 압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먼저 바로 서시는 우리 구역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뒷장에 같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을 불러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 기도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래 보면 삶 나누기도 있죠. 이 부분도 한번 꼭 나눠 보시면은 더욱 풍성한 또 구역 공과가 되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